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아멘. 이 아침에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이제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어지면은 사탄을 결박한다라는 말씀으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 아침에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동물원에 가게 되어지면은 여러 동물이 있겠지만은 포식 동물이 있습니다. 맹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동물원에 가서 마음껏 재미나게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포악한 맹수들이 있지만은 그 맹수들이 우리 안에 갇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 사파리 같은 경우는 무서운 맹수인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 같은 이런 맹수들이 놓여져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즐겁게 구경을 하는데, 큰 의미에서 보면은 그 맹수들도 풀어놓았지만은 보면은 큰 틀 안에서는 큰 우리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심하고 두려움 없이 구경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맹수들이 탈출을 해서 우리를 탈출해서 밖으로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그 동물원이 결코 낙원이 될 수 없습니다. 구경할 수 있는 좋은 휴양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곳은 순식간에 지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영화 쥐라기 월드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룡들이 우리 안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통제가 될 때는 그 섬이 환상의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룡들이 우리 밖으로 나오게 되어지자, 인간의 통제 밖으로 나오게 되어지자 그곳은 순식간에 지옥의 섬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죄를 지은 자들을 위험하다 해서 그런 사람들은 감옥에 넣어서 격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감옥 안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는 본의 아니게 실수로 잘못을 해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너무 사나워서, 너무 난폭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회가 안심하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감옥에 넣어놓고 격리시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잡을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맹수 하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타락시켜서 죄를 짓도록 만들어서 심판받도록 인도해 가는 용이요 옛뱀이요 사탄이라 마귀라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것들에, 그리고 모든 죄의 그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바로 이 마귀가 있고 사탄이 있고 옛뱀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죄짓게 해서 사람들을 타락시킨다는 거죠.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여기서 말하는 용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용이라는 것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눈으로 보이는 그런 육적인 존재는 아니지만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외모는 없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나쁜 생각을 하게끔 만들고 충동질하게 해서 죄를 짓게 하는 그 영이 바로 이 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 용을 잡아 가둘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왜요? 영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옛뱀이라 했습니다. 옛뱀이 뭡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었던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 짓도록 만들어서 죄를 지어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나원에서 쫓겨나도록 만들었던 그 배후, 바로 그 옛뱀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또 다른 이름은 성경에서 마귀요 사탄이라 했습니다. 이 마귀라는 뜻을 찾아보게 되어지면 그 뜻이 뭐냐면은 참소자입니다. 참소자, 고발하는 자, 지적하는 자. 자, 그러니까 인간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발하는 존재가 바로 이 마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이런 짓거리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분노하게 만듭니다.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정욕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빠진 사람, 정욕에 빠진 사람, 잘못한 사람들의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발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끔 만드는 자가 바로 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사탄을 만약에 우리가 결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죄를 짓느냐? 인간 스스로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 인간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 이 용, 사탄, 마귀가 충동질하고 죄 짓게 만들어서 결국 사람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인데, 만일에 이 배후랄 수 있는, 죄를 짓게 만드는 이 배후랄 수 있는 마귀를 결박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마귀가 사람을 속일 수 없고 충동질할 수 없기에 인간의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마귀를 결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마귀를 결박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하지 못하게 만들고 죄 짓지 못하도록 하는 그 방법이 뭘까? 성경은 간단하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복음이 결박할 수 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70명의 제자가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항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은 마귀는 그곳에서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박을 당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예수가 전하지 않는 곳에, 예수가 없는 곳에 보면은 이상하리만큼 귀신 들린 자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복음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면은 마귀가 결박당하고 사탄이 결박당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을 괴롭히지 못하고 죄 짓도록 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마귀를 결박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미 마귀는 결박되어졌다. 어떻게 보면은 복음으로 결박된다라는 첫 번째 말씀과 연장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그 이전까지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자들이, 죄를 짓게 된 자들이 버림을 받게 되어지죠. 버림을 받게 되어진 자들을 모아다가 왕노릇한 자가 누구냐? 바로 마귀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여러분들 아이들이 집에서 가출을 하거나 집에서 나오게 되어지면은 그 아이들을 봤다가 그 아이들을 모아다가 그 아이들을 나쁜 길로 인도하는 깡패 두목과 같은 것입니다. 깡패 두목과 같은 자들은 그렇게 집 나온 아이들을 모아다가 그들에게서 왕노릇한다라는 거죠. 마귀가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해 주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심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해서 사면령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마귀는 더 이상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왕노릇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1차 결박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사탄이 놓아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왕노릇 할 수 있었지만,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면은 더 이상 그에게 왕노릇 할 수 있는, 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사면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게 왕노릇 할 수 없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이 느껴질 때에, 악한 기운이 느껴질 때마다 사탄아,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외쳐야 되고, 외칠 때에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 사탄을 결박하는 힘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고백에서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사탄을 결박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축복,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가 뭐냐 하면 엄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엄부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 사탄의 권세 아닙니까? 사탄이 힘을 발휘할 수 없고 마귀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교회가 누구 교회일 때에, 예수님의 교회일 때에,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존중받는, 예수님의 말씀이 존중받는, 그 말씀의 권위가 존중받는 곳이 될 때에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데, 그 교회가 되어질 때에 음부의 권세가 감히 엄습하지 못하는 위대한 곳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개 싸우는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이 싸우면은 병원이 환자를 치료할 수 있습니까? 싸우는 병원에서는 환자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싸우게 되어지면은 그것은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되기 때문에, 사람의 교회가 되는 순간부터 더 이상 그 교회는 사람을 고칠 수 없고, 죄인을 고칠 수 없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곳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항상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의 권위가 존중되어지는, 예수님의 권위가 존중되어지는 교회로 세워가고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요? 그리할 때에 그것이 음부가 음습하지 못하고 마귀가 장난하지 못하고 사탄이 음습하지 못하는 곳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곳이 되어질 때에 그 교회 안에서 나와 너가, 우리가 다 치유받으면서 죄인의 권세, 마귀의 권세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속에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서 그 누구도 마귀의 권세 속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사탄의 권세 속에서 그 아래에서 살고 싶어하는 자는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권세 속에서, 예수님의 권세 속에서
그리고 그분이 주신 권세를 주장하면서 선포하며 살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늘 우리 입에서 복음이 선포되십시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이야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러므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그리고 재림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복음을 늘 가정에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면서 사십시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교회 생활은 예수의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복음을 교회에서 늘 이야기할 때에 이 예수의 권세가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어지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그 복을 누리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침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복음의 권세가 임하시고 예수님의 권세가 임하시고 또 여러분에게서 그것이 선포되셔서 악함하게 사탄의 권세는 여러분들을 유혹할 수도 없고 엄습할 수도 없고 우리를 괴롭힐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